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아래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오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이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영성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작은 교회로 오면 자신의 신앙이 작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 또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서 들어보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다니는 교회의 그 크기만큼 큰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영성을 자신의 영성으로 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규모에 따라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나타나는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원문의 뜻을 풀면 바르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이 평가해 놓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요아스가 맞나 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또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니? 죽이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아스는 타락을 경고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인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는, 어쩌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아스의 모습과 오늘 18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랬던 요아스가 1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했고요. 22절에는 자신을 경고했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죄 중에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요아스가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인물이 아니잖아요. 동일 인물인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긋고 또 백성들이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도록 독려했던 이 요아스 왕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아스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요아스가 철저하게 여호야다의 신앙에 의존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의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오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야다의 신앙이죠. 이 여호야다의 신앙이 요아스의 신앙은 아닙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야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참 훌륭한 믿음인데 이 여호야다의 믿음은 요아스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야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의지하면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여호야다의 신앙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적인 실수 중에 하나죠. 자신의 신앙과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멘토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멘토의 신앙일 뿐이죠. 나의 신앙은 아니죠. 요아스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인 이 여호야다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믿음은 여호야다의 믿음이었지 요아스 자신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의 믿음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요아스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의 신앙이 철저히 의존적인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우리의 또 나름대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신앙의 멘토의 그런 신앙들을 또 우리가 본받고 또 의지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멘토의 영적인 신앙의 멘토에 우리의 이 의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멘토, 신앙의 멘토의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늘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멘토의 신앙을 의존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혼자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을 본받을 수 있고 또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돌아보면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적으로 지도를 받는 그런 저의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이제 힘들 때는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제가 물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만 또 영적인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의지하고 또 저에게 영적인 조언을 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나 혼자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나 혼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나 혼자서도
기도하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늘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만 바라보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목사님 없이도 내 영적인 멘토 없이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혼자서 설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혼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신앙,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신앙,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신앙을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의 신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것은 요아스가 그동안 철저하게 여호야다의 신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중에 자신이 혼자 설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홀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혼자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자 되시는 권사님이 잘하지만 언제까지 권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자신의 신앙을 세워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요아스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의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니까 자신의 신앙도 그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언제까지 목사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언제까지 목자만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혼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요아스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방백들이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멘토인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다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없이 다른 사람이 의존하는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없이 다른 사람이 의존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귀가 쉽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의 말을 들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이렇게 듣기에 좋은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한 이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이 요아스가 듣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과 관련 없는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나오겠습니까? 믿음과 관련 없는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서가지 않고 누군가의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기만 하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멘토들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한 멘토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혼자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저만 바라보고 저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 심리학에서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저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 이건 신앙의 중독이에요. 중독.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의존하려고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혹시나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혼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영적인 멘토를 우리가 옆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죠. 저의 신앙은 저의 신앙일 뿐이죠. 영적인 멘토의 신앙은 영적 멘토의 신앙이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세워가야 돼. 나의 신앙을. 좀 더 말을 바꾸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해도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처음 했던 하나님,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부족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저의 체험이잖아요. 저의 체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은혜의 하나님,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 신앙이 스스로 서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아, 나 신앙이 좋다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자님들은 홀로 서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혼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 아닙니까? 목자. 그렇게 해야 우리 목원들을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막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져 가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원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돌보실 때 언제까지 여러분들만 바라보게 만들면 여러분들 실패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저 없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만이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없으면 막 신앙이 와라를 무너지고 이래 되면 이제 목회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목원들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와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멘토 여호야다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요아스가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내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까지만 자기만 바라보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처음에는 다 의존적이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 더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죠. 혼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혼자서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가정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고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이게 여호와다는 사실은 실패한 거죠.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스스로 서는 신앙이 되었어도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와 상담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혼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요아스가 영적인 멘토였던 요아들을 의존하고 자신의 신앙을 세우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요아스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인들에게서 신앙이 무너지면 어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앙인이 신앙이 무너지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끝장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는데 거기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그 이후의 삶은 바라보지 않아도 뻔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불행한 건 뭐예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정말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신도 이 반역을 일으킨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억울하게 죽은 스가랴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은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요아스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